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을 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셋째 주일이자 우리 교회력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받으신 고난을 기념하며 또 주의 삶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가면 부활의 아침이 찾아옵니다. 아멘이시죠? 사순절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 지나가면 부활절이 찾아오죠. 우리 삶의 자리도 동일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있으면 부활의 때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인내할 때이고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발걸음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3월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려움의 문제가 완전히 극복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신 곳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앞서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소자 중에 작은 자 하나일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이제 서로 비교할 때가 있죠. 비교해서 내가 더 나으면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질 때가 있고 내가 못하면 상대적인 초라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아닌 채 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어떻습니까? 나보다 가진 것이 없거나 배운 것이 없거나 직업이 초라할 때 우리 안에 어떻습니까? 깔보는 마음, 무시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죄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살피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앞서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실제 살인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것도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나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하다 말하는 자마다 다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똑같은 죄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너희는 살인해야만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말하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에 비추어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살인하는 죄도 그 마음에 노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것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도 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는 마음, 실제적인 살인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 형제에게 분을 품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아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스려내야 하는 것이죠. 사소한 분노도 품지 않는 것이 사실은 더 좋은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뭘 말씀하십니까? 형제들에게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라가라는 이 말은 히브리인의 욕설입니다. 남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이런 표현인 것이죠. 쓸데없는 놈, 모자란 놈, 이 라가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형제를 향하여 욕하는 자, 무시하는 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시편 140편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의 말이 독사의 독이 되어서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상처만이 상처냐, 마음으로 입는 상처도 동일한 상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혀를 절제하지 못하면 이 죽이는 독이 가득하여 누군가를 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이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지우리라 말씀합니다. 형제에 대해 미련한 놈이라 정죄하는 일, 비방하는 것, 죄라고 여기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아멘.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이죠. 아멘이십니까? 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게 되는 일, 정죄하는 것이 곧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 앞에는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깔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쉽게 정죄합니까? 판단합니까? 재단합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입에 독한 말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서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남의 생명을 실제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형제를 향해 욕하는 것도, 미련하다 저주하는 것도 동일한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혹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혹 내게 잘못했을지라도 저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그럼에도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용서하겠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용서처럼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비판받지 아니려 하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판단할 자격도 없고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도 없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일 뿐이지 오직 재판자만이 비난할 수 있고 재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순간에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화목하라 말씀하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소자 중에 하나일지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교훈해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는 양 99마리나 한 마리나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양적에 있지 않고 질적인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사랑의 가치로 바라보시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나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사람을 구별할 때가 더 있는 것이죠. 높은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가 덜 귀하게 여기는 자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차별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기준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이고 우리 모두가 똑같은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시작.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이런 시선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 우리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목자가 실수한 겁니까? 양의 실수입니까? 질문이 어렵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린 것은 목자의 실수입니까? 양의 실수입니까? 양의 실수죠. 목자가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지. 뭐 좋은 곳이 있다고 이렇게 쫄쫄로 가는 겁니까? 어느 곳이나 엉뚱한 양들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엉뚱한 양들은 있습니다. 속 썩이는 직장 동료 없습니까? 속 썩이는 가족들 없습니까? 속 썩이는 성도들 없습니까? 다 있죠. 그럼 누가 문제입니까? 직장이 문제입니까? 가정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일 때가 많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버릇이 없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목자가 양의 실수에도 야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실수보다도, 우리의 허물보다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실수는 내가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못 때문에 구원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유보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해서 정결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실수하고 죄짓고 허물 많은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기록합니다. 그러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십자가에 대속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죠.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주십니다. 잃은 양을 찾아 나섰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죠. 목자는 양이 제 발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으십니다. 무엇보다 한 영혼도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아니라. 아멘.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작은 한 사람조차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이렇듯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악한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이런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들입니다. 소자 중 하나라도 잃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에 발 맞추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은 양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 한 자라도 없인 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로, 그러면 누군가 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누군가 내게 죄를 범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지은 형제에 대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형제는 같이 예수 믿는 자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가 되고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다툼도 있고 분열도 일어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된 생각과 고집, 욕심으로 인해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를 일으키는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내어 쫓아버리면 되는 것이냐? 포기해버리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 지은 형제가 있느냐? 저에게 세 단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자, 첫 번째 단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범한 자가 있거든 찾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잘못된 형제가 있거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저를 권고하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개입시키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만나서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문제를 만나게 되면 누군가 내게 잘못하거나 실수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내 속상함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당사자와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에 대한 그 흉보는 일들이, 소문을 퍼뜨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에게 잘못된 자가 있느냐? 그를 찾아가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근거리지 말고 찾아가 권고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시는 데에는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형제가 비록 내게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를 찾아가 권면해 주는 것이죠. 자신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지도 모른 채 행하고 있다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하소연하기 전에 저를 찾아가 권면해 주는 것이죠. 다투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주의 사랑으로 권면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했을 때 저가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권면의 목적입니다. 잘못을 깨닫게 하여 창피를 주고자 함도 아니고 우리 공동체에서 쫓아내고자 함도 아닙니다. 돌이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죄된 자리를 돌이킬 수 있도록, 헛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회복에 초점을 두는 것이죠. 이렇듯 예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할 것을 바라시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권면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의 입을 말마다 증참케 하라. 아멘. 이 말은 저가 듣지 않으니까, 돌이키지 않으니까 한 두세 사람 데리고 가서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죠. 돌이키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당사자가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내가 할 것 다 했으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저를 위로해 주고 저에게 관심을 표현해 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보듬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키면 그 사람에게도, 협력한 사람에게도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세 번째 단계로 교회에 말할 것을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범죄했을지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개인이 찾아가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고 공동체가 위해서 기도해 주므로 그 죄된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힘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형제의 실수를 조속거리로 만들거나 흉보는 일들로 우리의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주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기뻐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화목의 직책을 온전히 감당함을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자리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화목의 직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